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생족하다. 아멘.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함께 읽습니다.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계산 또 자기 계획, 자기 대비에 몰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되지 않는, 안정적이지 않는 삶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이란 모든 가능성들을 다 통제하면서 살려고 하는 여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만일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 통제 불가능성 앞에 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예비하시는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그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이을 아들이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잡기 위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그리고 이윽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지만 그를 끝까지 희생의 자리로 내몰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충분히 그 절대 복종하는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3,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준비하셔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순양을 숫풀에 걸리게 하셔서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빠르지도 또 더 늦지도 않은 그 정확한 순간에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레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에도 미리 보시고 아시며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만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15절부터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만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축복까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앞선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쭉 줄곧 축복을 받은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만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축복에는 더 이상의 조건이 붙지 않고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든가 또는 내 언약을 지키고 또 내가 명한 할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정적으로 선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게다가 17절 18절에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올 것임을 분명히 하는 가장 완성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끝에 축복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홀의 8 아들들이 언급됩니다. 얼핏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나홀의 8 아들 중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언급되면서 이삭의 미래의 아내인 리브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세대 거기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방과 후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짧아 보이고 또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상상과 또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실 열매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담담히 씨를 심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물론 굉장히 큰 이 담담한 그 순종,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쭉 지금 창세기 22장까지 오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극한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고 언약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 여러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연결이 되죠. 이삭이 자기 장작을 지고 언덕을 산 위를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또 그 어떠한 역경 또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납니다. 또 시험을 만납니다. 또 눈앞에 약속, 눈앞에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예비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셋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화천 양산 국내 선교팀 그리고 라오스의 선교팀을 통해 잘 전달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과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과 예비하심을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시 목격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역경과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화천 양산 국내 선교팀과 라오스 해외 선교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들과